할렐루야. 아멘. 우리 학생들도 기도하러 나왔고 청년들도 나왔고, 목사님 왜 우리는 칭찬 안 해주고 왜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학생들 청년들 기도하는 모습이 저도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특히 요즘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주 청년 때 친구 중 한 명이 시골에 있었는데 그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아버님은 오래 사별하시고 오래 혼자 사시는 분인데 20년 넘어서 제가 그분을 찾아뵀더니 저를 만나자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내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내가 흠목사를 만나니 이렇게 반가운데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나.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어른이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계시구나 해서 굉장히 제 마음의 울림이 컸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청년이 예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 말 하려고 오래 걸렸어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이외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같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성경에 없는 단어 중에 운명 이런 단어가 없어요. 또 인연이다 이런 단어도 없어요. 우연이다 이런 단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만남에 아이고 인연이다 이런 단어 씁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쓰는 거니까. 아이고 팔자다, 이게 운명이란 말이거든요. 혹은 여러분 팔자 씁니까? 앞으로 쓰지 말고 구자를 쓰세요. 믿지 않은 사람이 팔자, 운명 이런 단어 씁니다.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을 인연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좋은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운명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신앙의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이 아테네에 전도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우리가 뭐 아테네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걸 일단 두고 아테네에서 고린도에 왔어요. 또 보세요. 아굴라라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브리스라 부부가 로마 황제가 유대인 다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왔다고? 고린도에 왔어요. 우리 언뜻 보면은 로마 황제가 떠나라 해서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또 가까우니까 고린도에서 전도도 하고 또 생업도 하고 이래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주관자는 누구라고? 이 만남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중요한 만남이 되어요. 브리스길라 부부도 굉장한 전도자가 되고,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 바울이 소개하는 일꾼이 되기도 하고, 평생 바울 사역의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눈이라도 내가 빼서 바울을 위해서 살겠다 할 만큼 바울을 돕고 충성스러운 자가 됩니다. 이 갓난한 만남이. 근데 성경에 보면 참 우리나라 단어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만난 같잖아. 이 자연이라는 말도 신앙의 용어는 아닙니다.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집을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양산에 사니까 누굴 만났다, 직업이 뭐니까 누굴 만났다,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밀히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났을까? 그냥 의미 없이 아마 어쩌다가 만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만나면은 하나님의 세미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오래됐죠. 오래전에 UVF라는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라고 있어요. 그 출신이 우리 교회 왔었어요. 근데 얼마나 신앙이 열심히고 성경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근데 신방을 그 집에 가게 됐어요. 자기가 선생님이라다가,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선생님의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는 막 열심히 부산대학 가서 전도한다는 거라. 열심히. 내가 보니까 너무 바쁠 것 같아. 학교에서 교사 일을 다 하고 또 열심히 가서 대학에 가서 보험 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초등학교를 보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지, 왜 그 아이들은 버려두고 대학에 가서 복음 전한다고 그래서 왔냐?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나 봐. 그 다음부터는 자기 반 아이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대학 안 가고. 그해 원년입니다. 그 반 아이 거의 다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직업에 대한 굉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죠. 이걸 두고 갔을 때는 별로 열매가 없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만나는 그 직업을 통해서 만남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교회 옛날에 군의관 있었어요. 군의관.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고 사정에서 우리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제대할 때쯤 돼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무슨 상담하고 싶습니까? 본인 얘기입니다. 저는 제대하면 큰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개업할 수도 있고 교수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어디를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 제가 뭐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어디 가면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다시 물었죠. 집사님은 뭘 하면 전도를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랬더니 개업하면 제일 아무래도 좀 자유로우니까 전도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업하세요. 그랬어요. 상담이 어려워요, 쉬워요? 개업하세요. 그러면서 자기 선배가 해운대 뭐 분양받아놓은, 그때 이제 해운대 신시가 제가 처음에 분양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빌딩을 분양받았는데 빌딩을 사람들이 입주를 많이 안 하니까 안 쓰고, 이거 네 쓰고 싶으면 쓰라 이란다는 거예요. 건물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개업을 하니까 의사 뭐 이렇게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에서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개업을 했어요. 몇 개월이 지나더니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분 무슨 상담입니까? 자기가 병원을 개업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원을 개업을 목적을 했대요. 그래서 어느 환자들 오는 곳마다 예수 믿으랬다. 오는 곳마다 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니까 그다음 환자도 안 오더래. 전도도 안 되고. 집사님이 전도를 오해했습니다.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병원도 망한다.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이게 병원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 병원에 왔는데 와, 이게 교회구나 이러면 병원에 안 온다. 오늘부터는 친절하게 아주 부드럽게 진찰을 잘 해라. 난 계속 진찰을 하고 약도 드리고, 그러면 자주 오는 사람, 익혀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원장님이니까 얼마나 신뢰하겠나. 그러다 보면 자기 얘기, 인생 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사람 중에 신뢰가 형성되고 자기 얘기도 하고 정말 갈급한 사람이 있으면 원장님 부부가 저녁에 밥을 한번 사드려라. 내가 우리 부부가 한번 초청할 테니까 식사 한번 하자 그래라. 그리고 식사하면서 간증 얘기하고 예수님 전하고 나 예수 믿어보고 이렇다. 그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집사님 병원에 아주 선전부장이 될 거다. 그렇게 전도해봐라. 알겠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전도해 왔어요. 얼마 있다가. 너무 전도를 편하게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자연편이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어요. 편하게 할 수가 없어. 다 잡아가는데 뭐. 그리고 뭐 익투스 그림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더라도 초대교회는 전도가 계속 되었습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확실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직업이든지 직장을 또 지역 만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준비되고 기도하고 간절한 소원으로 영혼 구원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네.
제가 이제 세미나 갈 때 가끔 목사님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보다 하나님은 영혼이 더 귀하다. 내가 어떤 목사님께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있으면 아무나 맡기나 했더니 안 하고 자기 아내에게도 안 맡기겠다. 자기. 웃기는 분도 많이 계셔요. 그러면 그깟 다이아몬드 낀다고 뭐 영생 얻나 구원받나 병이 안 걸리나 괜히 손가락에 거치장스럽고 불편하고 위험하고 이거 하나도 없잖아 봐. 언젠가 우리 딸들이 그랬나 뭐 그래서 집사람하고 커플 바지라고 뭐 이렇게 하나 해준 게 있어요. 하루 끼고 내 벗어버렸습니다. 불편해 죽겠다. 세수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가 제일 편하다. 이렇게 여러분 끼는 거 끼지 마라 말 아니에요. 견딜만 하거든 하세요. 저는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귀찮아서. 그게 끼는 게 나쁘다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냥 아무한 데로 쏙 맡기고 이러시겠어요? 안 그러십니다. 정말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남을 주셔요. 그게 지역이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직장,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 지역에 산다, 내 주위에 누가 있다, 이거 우연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근데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거 확실히 믿고 알고 나니까 그게 우연히 특별한 걸로 변하더라고. 전부 다 특별한 것으로. 옛날에 그냥 만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전도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면 그 만남이 특별해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간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매년 3번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병이 얼마나 오래 받겠어요? 약 40세인데. 평소에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게서부터 시작된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럼 이제 전도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나도 좀 영혼 구원하는 데 쓰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밥만 먹고 인생 망쳐서 되겠습니까? 커피만 마시고 내가 인생 종처가 되겠습니까? 그거 다 하면서 내게 영혼을 좀 붙여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시대. 할렐루야. 오늘 조 권사님하고 이번 주에 신방을 어디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집에 자꾸 신방 가보자 했거든. 저 대동상하에 미용실 하는 분인데 제가 권사님께 뭐라고 들었냐면 미용실 갔는데 나 좀 교회 데리고 가라 해서 그래 교회 왔대요. 여러분이 먼저 가서 예수 믿는 척이 했으면 여러분이 전도해 왔어요.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와서 이분이 무슨 사정이 있고 뭐 바빠서 르라이프라는 걸 못해요. 제가 볼 때 저분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몇 번 만나자고 그랬는데 또 가정 사정이 있고 못 만나가 요번에 진짜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절에도 다녀보고 다른 교회도 그 양산에도 여러 군데 또 교회도 쇼핑했더라고. 그런데 근데 그분 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좀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 있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와 닿는지 몰랐지. 예수님 마음의 구주를 영접했으면 그런 거 통 모른대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은혜다. 왜? 뭐 꽤나 몇 개월 됐거든요. 그러다가 안 나오면 또 어쩔 우리가 어떻게 아마 그냥 뭐. 근데 가서 그날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에 기도하고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막 어디 돌아다니는 그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누구 어떤 만남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그게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 그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절대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면 또 뒤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바울이 직업도 갖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만났는데 이 만남이 아주 놀라운 만남이고, 아멘. 저는 이 정도 만남은 아니라도 진짜 예수 안에서 특별한 만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만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사이가 되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얘기가 다 할 수가 없지만요. 자,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할 수준이 아니면 마음의 영혼군을 가지고 가들이 기도하고 만남을 주시면 데려오라도 오세요. 그러나 평생 그렇게 살라 하지 마시고 준비된 영혼이 있으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는 윤리 도덕도 죄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계시는 분인데 이분을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잘 안 되거든. 뉴라이프 요즘은 또 USB 시대라서 제가 USB를 사무실에 많이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계속 들으세요. 듣고 가서 전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이 듣고 가서 또 해보고 가서 듣고 해보고 또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있고 증거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어떤 논리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제가 이제 말씀 전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전했던 거, 제가 무슨 여러분 보다시피 가발 쓰고 또 속에 머리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제가 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하는 대로 하다 보면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사람이 웃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해놓고 우와 내 똑똑하게 했다 야 싶어.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서울에 어떤 뭐 귀신 들린 불교 교수도 전할 때 그건 내가 논리로 어떻게 전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전했더니 그 사람 구원받고 귀신 떠나 치료받으니까 그걸 제가 일평생 써먹습니다. 만약 그때 안 전했으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전해줄 수가 없었겠죠. 이 말씀드린 게 전도 현장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 없는데 전도 안 하니까 없지. 전도 안 하는데 왜 준비해 줍니까? 복잡한데. 기도하고 하나님 저분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입에 말씀도 주시고.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기고 인생이 또 변하고
그게 제가 여러분보다 뭐 특별히 그런 줄 압니까?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세요. 특별한 거.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요 근래 우리 교회 등록한 어떤 우리 집에 잠깐 왔나 봐. 우리 집 사람 뭐 얘기한다고 만나서 그날 뭐 하는 날이냐면 우리 아파트는 화요일 날 밤 재활용 부리는 날이에요. 그 재활용 부리러 갈다가 다 걸려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음식물 쓰레기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도 이런 거 합니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이 하지 그럼 뭐 집에 있으면 남편이고 애기 아빠고 똑같이 똑같습니까? 똑같지 그럼 똑같지. 제가 여러분보다 뭐 훌륭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최영희 권사님은 밥도 잘하고 난 밥도 못하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얘를 낮추려고 그런 게 진짜.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사실은 귀신 들려고 이런 사람 그 교수 만나기 싫었어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구원받고 저래도. 대구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 귀신 들린 얘기도 해줬죠. 나 만나기 싫었어요. 사모가 예수 저기 치료받아봐야 우리 교회 오지도 않을 건데. 마음속에 참 가라는 거야. 마음의 감동이. 그럼 뭐 순종해 마음에 주님. 믿든 안 믿든 내가 뭐 그 대구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때 같이 내 친구였어요. 지금도 친구고. 아파트 노크를 떡떡하니까 나와서 누구시냐고 나보니 나이거든. 제가 친구 집에 그 사모님이 좀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가면서도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면 늘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나 성령 충만 안 한대. 어떡하지? 성령 충만 안 하는데 저 귀신이 나 알고 덤비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요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처음 그런 이제 사역을 많이 할 때 뭐라 했냐면 나는 오늘 친구로 온 것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 왔습니다. 내가 이랬거든. 근데 반응이요? 그래요. 이러면서 그 부부가 나한테 무릎을 딱 꿇더라고. 야, 나도 신기하대. 집에 와서 우리 마누라도 앞에 좀 그려봐야 되겠어. 내가 오늘 주의 종으로 왔다.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은 부부 싸움하면 기도하자 이런다네.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그래가 막 안수기도를 해본대. 주여 회개해 주시거든. 그럼 꼼짝없다네. 근데 배우고 싶은데 저는 안 되더라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 야, 좋은 방법이다. 그날 그 사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치료받았어요. 지금 건강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 나와서 새일별끼리 기도하셔요.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 간절하게. 목사님이 해도 안 되던데요. 더 하세요. 간절하게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아멘.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의 가리라고. 책임 다했다. 안 받아들이니까. 굳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 앞에 가서 계속 싸우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기도하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찔러보라니까. 좀 이제 마음이 바뀌었나 안 바뀌어서 그냥 두면 되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어렵지. 어떤 사람은 심하면 싸움하고 오고 이런다. 안 되는 사람 놔두라고요. 기도하고 그냥 섬겨요. 사랑으로.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얘기해 보면 좀 마음은 열렸다. 그럼 복음 전하면 되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어렵게 하니까 어려운 거지. 자동차 운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는 사람은 운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렵다는 사람은 운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운전 자체가 어렵다 쉽다가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그냥 걷는 거나 똑같아요. 못하는 사람은 막 등골이 땀이 나고 막 한 바퀴 돌고 오면 막 피곤해 퍼져버립니다. 그 사람은 어려운 거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되는 사람 놔두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그 대신 기도하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마음은 열리면 이제 좀 지혜가 있고 눈치 봐야 돼. 이 마음이 열렸나? 그럼 가서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저 반도에 유말순 집사람 분, 남편까지 신앙생활 지금 잘하는 분이 계시. 통도사 불교대학 다니는 사람. 우리 김진선 권사님께서 텃밭을 내가지고 오며 가며 상치 주고 또 주고 초청주일이라면 또 초청했다고 가자 하면 5년을 텃밭에 나는 걸 드렸대. 그러니까 한 3년쯤 먹으면 오자면 따라오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 한 몇 분 따라왔는데 목사님 신방 한번 해주세요. 제가 신방 갔죠.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사람은 진실해 보여요. 안 진실한 사람은 하는 척 하거든. 그래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더라고. 그래도 부처하고 의리가 있지 어떻게 삭독 잡느냐고. 부처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야 되지.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안 와도 좋고 안 믿어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류라이프라고 있는데 와서 5번 듣고 그 다음 안 와도 되니까 5번 듣는 건 약속해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하겠대. 2번째 시간에 예수 영접했잖아. 그러고 남편도 전도했어. 그래서 몇 번 오니까 이제 마음 열리니까 우리가 마음을 못 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마음은 하나님이 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이현주 집사님 언니 요즘 우리 교회 새로 오시잖아요. 우리 저 어떤 권사님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 나보고 해달라 해서 처음에 잘 안 오는데 어느 날 그분이 와 계셨어.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지난번도 성경 공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좀 빨리 믿으시면. 그때는 안 온다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는데 빨리 믿었으면. 그건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어머님, 권사님, 집사님,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권사님이 초청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해주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래가 합력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 복음 전해주는 사람, 어떻게 나만 복음 전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들이 다 그냥 해놨고 나는 그냥 씨만 싹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씨 뿌리는 게 힘들까요? 밭 정리해서 씨를 뿌리도록 만든 게 더 힘들까요? 농사를 안 해봐야 모르죠. 씨 뿌리는 건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씨 뿌릴 때까지 풀도 뽑고 자갈도 내고 땅도 고르고 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 씨 뿌리는 거는 서서 뿌리다가 석 듣고 오면 돼요. 그만큼 수고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사람이 저보다 더 상급이 있을 거야. 왜냐면 나는 씨만 뿌리는 사람인데.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두라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서 믿고 세례를 받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믿고 나니까 한 사람이 믿으니까 주위에 회당장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우리가 누구든지 천하보다 귀하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주의 전도 밭이 더 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되게 적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향력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아무 영향력 없는 것보다 대기업의 총수가 믿는다든가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 믿는다든가, 요즘은 또 스포츠 좋아하잖아요. 스포츠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스타가 믿는다고 그것도 뭐 이웃집 아저씨 믿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영향력. 고린도 사람이 많이 믿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만남도 하나님, 바울과 브레슬로 만남도 하나님, 구원하심도 하나님,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은 우리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남을 주시고 사용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떨지 말고. 아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맞는 경우는 있어도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늘 예수님 때문에 편안하고 배부르게 먹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할 게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혹 전도하다가 고난 받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요만큼이라도 동참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나도 이렇게 고난 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직도 양산, 부산, 우리나라 선교 지역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 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참 기도를 한 주간 하면서 신방 간다고 저 집에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하지, 왜 그렇게 고민이 됐냐 하면은 암 말기라더라고. 그런데 저 집에 신방을 가봐야 되겠다. 근데 남편이 외국에 이제 사업 이제 무슨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출국하기 전에 이제 남편 모실 때 한번 오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그게 내일이야. 내일이 아니고 어제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죠.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들었는데 듣기는 결혼할 때 믿는다고 결혼하고 그다음 교회 안 갔다니까 안 믿는 거지. 제가 좀 이제 파악이 돼서 남편이 예수님 안 믿고 있구나. 자녀들도 교회 안 보여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자녀들도 신앙이 열심히 없겠구나. 이분은 그 예배를 늘 드리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무슨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 말씀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 이제 갔더니 남편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되면 제가 굉장히 혼란하다 다 그랬어요. 왜 혼란했냐면 내가 이 집사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지 이 남편이 내가 물었거든. 예수님 마음에 계시냐 그건 모른대. 이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이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감사하게도 남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복음을 전하는 사이에 딸이 나와서 방 안에서 딸도 옆에 앉았고 딸도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딸은 직장인인데 또 아들이 또 바깥에서 들어와. 아들도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감격받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고 헌금을 내는데 기도 제목이 아니고 헌금 같은 예한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니까 있대. 근데 빼보니까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감동받았다고 말하냐면 첫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암 말기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 기도 제목은 뭐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기도 제목은 가족 보고마. 가족 보고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본인의 건강은 말하는데 믿음을 가져라. 병치료자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오늘 이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구나.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아픈 사람이 첫째 기도 제목이 근데 기도 제목이 다 나왔는데 건강 주소 이런 기도 제목이 없더라고. 우리 가족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예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 남편. 그래서 내가 이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그 집에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제가 기도해 주고 왔어요. 감사한금은 같이 간 부격자 보고 주일날 하라 하고. 목사님 감사한금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알았어요. 이분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남편도 또 외국 가고 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혹이라도 또 다른 뜻이 계신다면 아마 이런 아내의 소원이 있었나 봐. 하나님 꼭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간절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평생 한 영혼만 구원해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1년에 한 사람만 전도의 열매를 맺어도 대단한 거예요. 수십 년 다녀도 한 명도 전도 못했다. 그것도 거꾸로 대단한 거예요. 업어줘서라도 우리가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다 놔두고 갈 건데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이 땅에 잠시 있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상급이고 할렐루야. 전도의 소원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 읽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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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주셔서 우리가 편하고 기쁘고 우리가 즐겁다고 죽어간 영혼을 보지 못하는 장님 같은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속에 성령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지만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향하여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누리 교회와 온누리에 있는 모든 셀교회와 성도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